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더욱 기대하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와 말대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나 되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날 기억합니다.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 힘과 희망을 가지고 새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사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시시때때로 받으면서도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나를 자랑하는 데 힘을 쏟던 저희를 고백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번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도 믿음을 굳게 지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시련 중에 있습니다.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와 평강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수신이나 병마로 인해 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먼저 믿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도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에도 성령님 임재하시어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넷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학교 주일 예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수용 인원의 7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8인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선교회 모임을 갖기 원하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3, 4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1층 유원 커뮤니티 카페에 매니저를 모십니다. 경력이 없어도 성실한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고 강영숙 권사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부활절에는 부활란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모든 속회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임건택 집사님과 구경란 권사님의 장남 임채호 형제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의정부 경민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기타 항구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지금 댁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도 확진자들이 많이 계셔서 교회 못 나오시고 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손을 드시고 인사하실 때는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소그룹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회 모임 하실 수 있는데 모이셔서 함께 속회 나눔을 하시고 말씀 나눔도 하시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웃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속회원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도 장소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어서 주일에 혹시 요즘 가정 방문이 좀 어려우셔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도 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있는 소그룹실들하고 또 밑에 1층 카페도 이제 의자 책상이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간격을 잘 두시고 앉으셔서 얼마든지 속회 모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속회로 모여주시고 특별히 이번 부활절에는 부활란 콘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한 해는 아예 못하고 작년에는 가정별로 저희가 해서 시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속회별로 원래 하던 대로 해서 저희가 전시도 하고 이렇게 시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속회별로 열심히 구상을 하시고 또 아름답고 예쁜 그런 또 창의력이 넘치는 그런 이 부활절 계란들을 꾸며주셔서 함께 출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헌금 문의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고 해요. 이제 2주 동안 짧게 해서 미처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오늘까지 하실 분 계시면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에 본부에 이 선교사님 3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오신다고 해요. 들어오셔서 수요일 날 선교 보고를 하고 어떻게 이제 우크라이나들을 도울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브리핑도 하고 전달식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수요일 감리교 본부에 좀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미처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오늘까지 수합해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아예 우리 본부에서 하는 이 우크라이나 헌금은 마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오늘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가서 우크라이나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정성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전동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방송으로만 이제 예배할 때만 우리 지휘자님들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특송을 해주셨는데 특별 찬양을 하실 때 우리가 아무래도 방송으로 들을 때는 그 이제 제대로 된 소리가 좀 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난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 지휘자님들이 특송을 하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큰 은혜 받으셨으면 우리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뭘 하냐면 우리 지휘자님들이 이제 찬양하셨던 것들을 우리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서 모아서 계속 듣습니다. 근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우리 교회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독창하신 것들 또 우리 성가대들이 찬양한 그 찬양들을 들어보시면 우리 여기서도 은혜 받았지만 생활 속에서도 큰 은혜가 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의 평범함 속의 권능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찾고 열고 얻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려고 하시는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날마다 얻으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야고보서 기자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막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이 막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기독교 교회사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그들의 사역에서도 삶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거기 굴하지 않고 능력 있게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옛날 사도들의 상황을 보면 옛날 사도들의 상황에 비해서 우리의 상황은 어린아이의 상황같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아주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도 매주 새 가족들이 들어오니까 참 저도 놀랍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참 그런데 요즘 같은 때 새 가족이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매주가 아니라 매일 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한두 사람씩 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한 번 말씀을 전했는데 5천 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사도들은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은
그 무엇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삶과 사역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풍성했던 사랑과 그 사랑의 열매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삶과 사역의 모든 측면에서 풍성한 능력이 나타난 그 비결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모든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능력들이 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능력이 언제 생겨날까요?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자리, 능력을 얻는 자리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 주님을 바라는 자리,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자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짧게 하는 편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능력도 없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참 많이 움직이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성과는 적고,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를 우리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도, 전도의 열매도 적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좀 무시하고 오히려 말 많이 하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만 교회 안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올바르게 행하고 올바르게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들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저기 눈에 많이 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인들 중에 1000명 중 하나가 기도의 능력을 믿을까 말까다. 이렇게 토레이 목사님 말씀해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는가 말이죠. 토레이 목사님은 사탄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쓰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리고 지금 교회들을 보면 사탄의 그러한 전략은 성공했다. 사탄은 교회가 크다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그저 교회에서 기도만 멈추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고 친교를 나누고 부서를 조직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해도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또 사탄은 대규모 집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큰 교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기도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 없는 공동체이기에 사탄은 그런 공동체는 아무리 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에 힘썼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썼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제 아내랑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이제 앨범이 마침 오늘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우리 찬양팀이 하고 우리 이바울 전사님 인도를 했는데 그 찬양이 들어있는 그 앨범이었어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 찬양팀이 이걸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제가 그 찬양 들었던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아내랑 둘이서 딱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또 따라 부르면서 같이 모든 영광과 이러면서 같이 부르면서 앨범을 하나를 다 듣는데 이제 이 찬양 끝나고인가요? 하여튼 하슬반 선교사님이 기도를 인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몽골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중보기도 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울컥하고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그러고 보니까 다 이루어졌네. 그러고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 우리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저도 그 경배와 찬양 가서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가갖고 같이 목요일마다 찬양하고 그때 우리가 주로 기도하던 게 그거든요. 하나님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몽골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 내용들이 청년들, 학생들이 모이면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시절에 청년을 보냈던 분들이면 아마 그런 기도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뭐 선교단체든지 아니면 집회든지 모이면 항상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국과 몽골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직 이 지역들이 미전도 종족에 가까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중국 분들을 교육해서 선교사를 2명이나 지금 중국에 보냈고요. 또 외국인 목회도 한 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몽골 교회는 아예 우리 교회 안에 몽골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30년 만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딱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중국과 몽골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도 기도시켜야 되겠다. 우리 세대에는 이런 기도를 청년들과 학생들이 하게 하셔서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중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 몽골에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어떤 기도를 가르칠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증거들을 보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의 능력들이 뭔가, 어떤 기도의 능력들이 있는가? 여러분 더 알아보고 더 체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토레이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9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기도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은혜를 얻는 비결이다. 기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한 것을 다 받았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 기도는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참된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는 우리 육신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의 계획과 내가 바라는 것이 선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선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죄에서 정결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뺏어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죄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만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로 맞서면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기도는 혀를 다스린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도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카로운 칼처럼, 불처럼 불안하고 뜨겁고 위험한 이 우리의 혀를 온유함과 은혜의 혀로 길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은 말씀에서 비밀을 발견합니다. 어려움이 사라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대나처럼 밝게 드러나고, 익숙한 말씀이 또 새로운 의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말씀 읽다가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이 그 말씀이 인정되고 이해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는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난번 말씀과 성령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의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말씀 순종하고 무조건 지킨다 결심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조율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성령님께서 가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말씀을 순종하게 함으로써 성령님을 우리에게 초청하는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기도는 구원을 가져오며 부흥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돼, 회심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기도는 교회 안의 분쟁을 없애고 이단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축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기도는 사역자를 세웁니다. 기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아무리 능력이 부족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더 나은 사역자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은 심지어 교인들의 기도에 따라 목사의 설교도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잘 못하면 여러분 탓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예,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뒷받침될 때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중보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자들이 매 시간마다 이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가끔 이제 사역자들을 보면 부족한 점들이 보여요. 완성된 사람은 없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끔 사역자들을 보면서 저게 참 부족하다. 저 전도사님은 참 말씀은 잘 전하는데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하냐, 혹은 찬양은 참 잘 인도하는데 말씀은 왜 저렇게 기도는 잘하는데 또 찬양은 왜 이렇게 못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왜 그 부서는 부흥이 잘 안 될까,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말은 하지만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도레이 목사님은 사역자의 부족함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사역자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건가? 그 큰 소리로 떠들기만 하면 되는 건가? 하나님 앞에 막 이거 해주십시오 하면 되는 건가 말이죠.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쓴 책 1:1 양육 행복한 여행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물통 속의 물은 그 양을 가늠할 수 있지만 수도꼭지의 물은 그 양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이미 생산의 능력을 잃은 여인들이 잉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고난에서 구출되었으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주의 질서를 되돌리거나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보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무엇이냐? 첫째, 죄악에서 떠나 겸손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야고보서 5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땅을 고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악된 욕심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에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순서를 하나 새로 넣은 게 있어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에 1분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자,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우선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선교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왜 먼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황당한 이야기지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무슨 돈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미사일을 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방인으로서 자격 없는 사람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하갈이 그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간절히 구하는 중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까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본 것은 이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의 말씀처럼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그 약속에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저한테 이제 최근에 기도에 대한 한 가지 간증이 생겼는데요. 뭐 기도 응답받은 간증은 참 많습니다. 사소하게는 뭐 먹고 싶은 거 하나님 주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철원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CTS 상무님이었던 안기초 장로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CTS 철원에 지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TS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경인지사를 처음 만들 때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CTS가 처음에 기독교 방송, TV 방송으로 처음 출범을 해서 이제 우리 뭐 감리교, 그다음에 이제 큰 교단 몇 개 연합을 해서 뭐 감경철 장로님이 회장님이 우리 감리교회 광림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설립을 하면서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경인지사를 만들 때 제가 마침 그 내립교회에 대외 협력 사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기조 장로님 모셔서 경인지사 만들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이나 이런 것들 다 도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철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안 장로님 저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원 지역 목사님들을 다 연락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모아서 철원 지부를 금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철원 지역이 최전방이다 보니까 통일과 관련된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마침 이제 아는 분 중에 기도금대 오진득 학장님 잘 알고 또 이제 안기조 장로님도 잘 아니까 두 분 이제 오시라를 철원으로 모셔서 제가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해 드리면서 이제 두 분을 소개를 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이제 덕담처럼 우리 철원에서 평화 음악회 한번 하면 좋겠다. 나 북한을 바라보면서 노동당사 같은 데서 평화 음악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음대 기도금대 학장님이고 이분은 이제 방송사 이제 상무님이니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하자마자 이 안기초 장로님이 일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일사천리로 후원할 교회를 다 모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당장합시다. 그래갖고 이번 여름에 당장합시다. 그래갖고 그래서 철원에 있는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들 또 포천에 있는 교회들 의정부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제 다 참여해서 그 음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누가 실무를 봐주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행사한다고 그냥 행사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실무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철원에 있고 두 분 다 노인이시니까 이제 제일 젊은 제가 실무를 다 맡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북 분단의 상징인 노동당사 앞에서 음악회를 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도로를 가로질러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경찰서, 군청, 군부대 거기가 바로 민통선 앞에 군부대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군부대 협조도 받아야 되고 소방서 협조도 받아야 되고 협의하고 허가 받아야 될 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교통관리, 안전관리, 보건, 위생관리, 청소 뭐 신경 써야 될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다 협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저 보면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이제 중년이 됐지만 그때는 이제 청년 같을 때거든요. 30대 막 중반 이럴 때니까
얼마나 젊어 보이고 어린애 같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만만하게 대하고 말도 안 듣더라고요. 그 군수님한테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어딜 군수님을 만나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기초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이게 어려운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 이제 특별 기도를 준비하셨고, 오진득 학장님도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교수님들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다고, 작정으로 기도하시겠다고 하고 이제 기도 시작하고, 저는 이제 새벽에 교회 와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다 모아놓고서 우리 이거 작정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음악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일이 극적으로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찰서장도 만나게 되고 군수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공무원을 통해서 못 만났는데 우리 교인 중에 누구, 또 우리 그 지역 교회 누구를 통해서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금방 다 연주에 관련된 허가가 다 나왔고, 소방서에서도 임시치료소 이런 거 해주겠다, 인력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군부대에서도 헌병들 나와서 교통정리 다 해주고요. 심지어 육사단에서는 군 장병들까지 불러갖고 거기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또 관람도 하고 이렇게까지 다 그 연대 하나를 보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들이 엄청 많더만요. 그 뭐 해병대 전후회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여성회 뭐 해갖고 그런 분들이 다 오셔서 또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뜨거운 2017년 8월에 민통선 바로 앞에 노동당사에서 통일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얼어붙은 북한 땅을 성령으로 녹여주십시오.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함께 참석했던 그 CTS 임원들, 관계자들이, 특히 그 사장님인가 부회장님인가 오셨는데 우시더라고요. 막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생방송도 했고, 또 CTS에서는 광복절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 방송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다른 건 안 나오고 인터뷰 하나 한 거랑 제 아내랑 제가 거기 보면 성가대 중에서 이렇게 찬양단 중에서 제가 찬양하는 또 장면이 좀 있습니다. 2곡 정도 불렀는데,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행사가 끝났어요. 저는 이제 잊어버렸죠. 제가 이제 그 행사 마치고 그 다음에 서울로 갔거든요. 서울로 가고, 그런 동안에 이제 목회지 옮기고 막 이렇게 그 해에 바로 가고 그 해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옮겨지 옮기고 이러면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오게 됐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안기초 장로님이 원래는 감경철 장로님이랑 두 분이 은퇴가 없는 분인데, 입지전적인 분이라 CTS에 은퇴가 없는 분인데 이제 항암 몇 번 하시고 너무 힘드셔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감 장로님한테 은퇴를 부탁했다고 꼭 저 세종대왕한테 황희정승 빌듯이 가셔서 말씀하셔서 이제 드디어 은퇴를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 못 만나는데, 은퇴를 앞두고서 제가 다른 분은 몰라도 목사님은 꼭 만나야 된다면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된다면서 이제 작년에 저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함께 동역한 시간이 기니까 할 얘기도 되게 많은데 한 2시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철원에서 했던 평화음악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그때 음악회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남북 정상회담 열게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바로 진짜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진짜 확신에 차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해서 기도하면서 그거 평화음악회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남북 정상회담 기미도 없었고 남북 대화의 기미도 없었던 시대, 꽁꽁 얼어붙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상회담 했는데 그거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루어진 거더라고요. 안 장로님 정말 그걸 확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뭐 세계사적인 가치나 정치적인 가치 이런 게 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걸 믿어요. 할렐루야.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기도할 때,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못할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몸으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시도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리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에게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직접 개입하시며 움직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결단하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과부의 2렙돈을 드린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것을 믿으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